한국 뮤지컬 100만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많은 관객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이 뮤지컬을 보려고 극장에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들어본 노래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뮤지컬 넘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뮤지컬 노래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보여주시죠. This is the moment 해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한국에 번역이 되지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에서 나오는 주제가고요. 이것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분이 바로 저기 조승우라는 배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킬 앤 하이드는 사실은 뮤지컬이 아닙니다. 원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다음 이 사람인데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책보다 더 중요하고 유명한 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만화로 많이 보셨던 보물섬입니다. 이 보물섬이라는 것으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이 몸을 추스리려고 섬에 갔어요. 이제 거기가 사모아라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이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왜냐? 거기에 갔더니 소위 말해서 섬 주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제국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서구 열강들의 나쁜 모습과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위선과 만행을 꼬집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인데요. 이 지킬 앤 하이드라는 책은 다음과 같이 보여주시죠.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선과 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지킬 박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학 박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좀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던 엘리트고 어떻게 보면 인텔리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은 뜻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의 선악을 분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약물 하나를 만드는데 그 약물을 먹으면은 갑자기 악이 분리된 그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 약물의 약효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지킬 박사와 악의 모습을 가진 하이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하다가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악의 존재인 그 하이드가 계속적으로 더 증대되고 확대되어서 나중에 지킬 박사를 삼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중성 속에서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악이 훨씬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의 끝에는요, 어떻게 끝나면 이 지킬 박사가 자기의 악의 모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아마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단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체적이죠.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한 번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끝에 보면 사람들이 다 악해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기대하죠. 저 사람 뭐 괜찮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저는 이 이야기를 부부끼리도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같이 여기서 그놈이 뭐다? 다 그놈이다. 다 살아보면 똑같다. 이 소리는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대부분 선과 악에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나를 실망시킨다는 이야기가 되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실망 속에 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그 말을 역전시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 그놈이 딴 놈처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르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왕권이 안정기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무엘하 20장 15절에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비보셋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손자, 그리고요 요나단의 아들.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인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은인과 같은 사람, 어려울 때 그를 몇 번이고 지켜주셨던 사람인데, 사울은 다윗의 인생에서 악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그를 괴롭히고 죽기까지 따라오면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할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보여요. 한쪽에 보니까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또 사울의 모습을 보며 이제 다윗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대충 살펴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가장 낮게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지금 죽은 개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져서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도 로드발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무 힘도 없으니까 저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의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들은 그 전의 왕조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지 한 2년 만에 이런 명령을 전 국민에게 얘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왕족에서 왕씨로 사성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 본성을 따르게 하고 무릇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고려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개성 왕씨들을 다 죽여요. 몇 명을 죽이느냐? 150명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전 왕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씨를 다 잡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왕씨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 이름 안 바꾸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둬. 그리고 나서 왕씨들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성씨 중에 옥씨, 금씨, 전씨, 신씨, 차씨 있으신 분은 고려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만큼 혹독했다는 건데 무비보셋도 사실은요 원래 이름이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원래는 무립바알이에요. 한마디로 바알을 이기는 자 이런 소리인데 스스로 천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찾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그를 족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중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상에서 먹고 살게 해줍니다. 왕자처럼요. 한마디로 의외의 호의를 대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사울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요나단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먼저 땅을 회복하게 해줘요. 한마디로 그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지위를 회복해서 거의 왕자의 신분을 다시 갖게끔 해줍니다. 이 당시는 장애인이 대우받지 못할 시절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이 다윗의 무비보셋에 대한 선행은 거의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난리인데 왜 다윗은 이렇게 이상한 기행적인 행동을 했을까? 다윗의 이러한 선한 이 긍휼을 베푼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서 다른 의도를 찾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죠. 김구원 교수가 이 사무엘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무비보셋에 대한 태도는 이중성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한마디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비보셋을 거둔 것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인가? 아니면 사울의 집안을 멸종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인가? 조건이 없는 호해인가?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가? 정답은 모른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궁전으로 거둔 것은 선의인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무비보셋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도 못하니 옆에다 놓고 감시를 하겠다는 소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도구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선한 왕인지를 보려고 그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계속적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계속 찾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1절, 3절 그리고 밑에 절 3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을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땀만 붓고 불을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의 마음의 동기가 되었던 그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단어인데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인데요. 헤세드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란 말을 표현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데요. 친절, 호의, 인자, 인애, 자비. 근데 여러분 요거를 신약에 딱 돌아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가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헤세드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의 행동과 호의를 가리키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내가 지금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냥 조건 없이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손자예요. 그런 사람한테 조건 없이 내가 잘해주고 지위를 회복해주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요나단이라는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요.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을 더 갖고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 왜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을까?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통 요나단과 다윗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정확해지는데요. 나이가 한창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10살 차이가 넘게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큰형님에 가깝죠.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를 정말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대해준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들보다 더 호의를 가지고 자기를 아껴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그 사울이 바보멍청이라고 요나단을 계속적으로 욕하고 그를 괴롭히는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날 서로 약조를 맺어요.
그 약조가 무엇이냐면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저는 예전에 이제 말씀을 깊이 보기 전에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니까 너 나중에 왕 되면 우리 가족한테 잘해줘. 가족은 그냥 함부로 하지 마. 나를 봐서라도 좀 선대해줘. 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가 봤더니 이게 좀 더 확장되고 더 큰 의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단순히 내 가족 건들지 마, 내 가족 챙겨줘가 아닙니다. 너는 뭐를 끊어버리지 않게 해요? 인자함. 인자함을 버리지 말아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자함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나단이 부탁한 건 이거예요. 다윗, 너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는 자기 왕위를 한번 붙잡아 보겠다고 너를 죽이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렇게 난폭해지는데 너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중에 왕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마. 네 안에 있는 선한 그 의지, 헤세드, 그 은총을 너는 계속 지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은총을 우리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많이 이렇게 나타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헤세드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사울의 죽음 앞에서 교훈을 얻으면서 그는 각오를 한 게예요. 나는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지키며 내 안에 있는 이 헤세드를 지켜야겠다. 그리고는 왕위가 안정됐을 때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모습을 담지 않기 위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그게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첫 번째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호의를 계속적으로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헤세드를 잊지 말아줘.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보셨듯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왔을 때 바짝 엎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리게 되지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오늘 이 말씀 9장의 앞에 장을 보면 다윗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가장 낮은 표현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7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그 나단이 왜 찾아왔느냐?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이제 좀 안정이 되는데 좀 하나님 집을 졌으면 좋겠어. 내 집만 있고 하나님 집이 없으니까 난 너무 찔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기도해보겠다 하고 나단이 기도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필요 없대. 이 전부가 다 궁창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나 네가 진짜 원하면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줄게 라면서 한마디로 다윗의 그 약속 속에서 다른 약속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다윗만 왕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봐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넘치는 은혜죠.
이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 언약, 변치 않은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놀랐어요. 아니 저는 그냥 지으려고 한 것뿐인데 아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납작 엎드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은혜, 헤세드를 다윗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를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가장 도전이 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에게 헤세드의 제일 끝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은총을 베푼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헤세드 때문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을 다윗이 돌봐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바로 복음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떠오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요, 그 은총이 더하는 그 역사,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다윗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끝난 다윗의 모습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참 은혜로운데요. 사무엘하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블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죽기 살기로 도망하던 때가 되었어요. 다윗이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 중에 비난하고 돌 던지고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그가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그를 환대하고 도와주고 그에게 나와서 먹을 것과 식량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길이었습니다. 그럼 이 마길이라는 자가 누구냐?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갑자기 선대하게 되었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다윗을 돕는 후원자가 됩니다. 바로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가 가장 어려울 때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은혜를 이제 다윗이 맛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헤세드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데 에스라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북왕국이 10지파. 그런데 남왕국은 어떠냐? 유다지파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다지파 옆에서 끝까지 남은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선대한 그 헤세드가 어떻게 보면 평생 그와 함께 동반하는 그의 자손들과 함께 동반하는 가장 중요한 친구를 얻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세드를 받고 헤세드를 베풀었더니 그 헤세드를 통해서 다시 헤세드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 이 은혜로운 결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과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항상 그놈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나에게 어떻게 해코지할까 막 생각하고 복잡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사울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실망하고 절망해서 그냥 똑같이 악해지기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라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오늘 말씀 어떻게 끝낼까 하다가 한 목사님의 마무리 이 설교를 함께 보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1%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었던 100% 순도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0%의 희망을 100%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 이웃들에게 그런 은혜가 되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배보셋들에게서 요나단의 얼굴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은혜가 되나요? 네. 이걸 누가 했을까요? 접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10년 전 제가 교회 부임했었을 때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 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 3월 첫 주였어요. 그런데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 그 후에 10년 동안 저는 수많은 사울들을 만났거든요. 상처받고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뒤통수 얻어맞고 발등 찍히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포기하지 맙시다 얘기해놓고 몇 번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도 맞아놓으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 혹은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도 사울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이미 막 상처가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전에 저놈도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편해져요. 불행해지고. 어느 순간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을 순간까지 가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자. 악을 선으로 이기자.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가정에게도 똑같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놈이 그놈인 분. 여러분 그분에게는 분명히 사울과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은 분명히 다윗이 발견한 그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걸 다 꺼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다 적어보세요. 자, 한번 써볼까요? 네. 이게 이상하지요? 자, 우리 한번 이쪽을 가려봅시다. 네, 이쪽을 가려봅시다.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네, 빨갛게 보이네요, 저는. 그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려봅시다.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사람은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입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띄워주시죠.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만든 겁니다. 입체가 보이시죠? 한번 벗어보세요. 뚜렷해 보이지 않은 저것이 우리가 그 양면을 다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튀어나와 보이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그놈이 그놈인 인생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놈을 딴 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무비보셋을 요나단처럼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헷세대의 역사를 쓰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